주변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보시고 한번 살짝 웃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렇게 얼굴을 보면 또 어떤 분은 좀 화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얼굴에 좀 쉼이 있기도 하고 얼굴의 근육을 풀고 마음을 열어놓고 좀 편한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나 바사왕 아하수에로는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것은 모자란보다 못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은 정말 모든 것이 지나치게 많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1절부터 내용을 보면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도를 다스리는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인도부터 구스라는 말은 그때 당시에 세계의 전부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땅이 아하수에로 왕의 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땅이 다 아하수에로 왕의 땅입니다. 그리고 왕궁도 그 계절에 따라서 4개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궁도 정말 자기 집도 지나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해놓은 금장식이라든지 또 마시는 술잔 모든 것, 그러니까 갖고 있는 재물도 지나치게 많습니다. 그리고 잔치도 지나치게 오래 합니다. 잔치도 처음에는 180일 동안 잔치를 하고,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잔치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풍족하게 먹고 음식의 지나침도 정말 심했습니다. 근데 그 180일의 잔치가 끝났는데 또 7일간의 잔치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나치게 많았는데도 조금 모자란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참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지나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이때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은 쉽게 말해서 1등 신랑감입니다. 이 왕에게 시집가면은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왕비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은 모든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이 부러움은 어디서 나오냐면 지나치게 많을 때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아들이나 딸이나 상대방을 배우자를 데리고 올 때 지나치게 없으면은 솔직히 조금 고민하잖아요. 근데 지나치게 많으면은 설교할 때 김 목사가 지나치게 많으면 모자란보다 못하다 그랬는데 일단 그 얘기 들으면은 지나치게 많으면 이렇게 인간적으로 나쁘진 않아요. 그렇죠? 많으면 나쁠 거 없죠. 우리 아들 돈 많은 그 장인, 장모 집에 가면 나쁠 거 없죠. 또 우리 딸 돈 많은 집에 며느리 가면 나쁠 것 없죠. 많이 갖고 있으면은 또 돈 많고 지위도 높고 땅도 많고 집도 많고 그런 집에 시집장가 가면은 나쁠 거 없죠. 나쁠 거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좋죠.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렇게 많았습니다. 근데 지나치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의 아내였던 왕 와스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웬만한 집안의 배경 가지고 왕후가 되기 쉽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그 역사에도 왕후가 되려고 치열하게 이전투가 하잖아요. 그리고 그 왕후가 되면은 그 외척이 돼가지고 또 지나치게 권력도 행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이 왕비가 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와스디 왕후도 가진 것이 많았겠죠. 그리고 또 모두가 부러워하는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모든 여성이 선망하는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부는 모두가 원하는 그런 부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때는 행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신성이라고 어맹란하고 결혼하면은 행복해야 되죠. 그렇죠. 그때 결혼식 할 때 대단했다면서요. 예전에. 근데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도 알지만 그 두 부부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잘생기고 제일 이쁜 여자, 가진 것도 많고 인기도 많지만 그렇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하수에로 왕과 왕후 와스디가 가진 것 굉장히 많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신랑감, 신부감인데 그 두 사람이 결혼했는데 이런저런 행복해야 되지만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두 부부 간에 사이가 안 좋은 기간이 짧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서로 대해서 그 왕은 모르겠지만 왕후는 좀 남편한테 왕에게 좀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균열이 오래된 것 같고요. 행복하지 않고 불행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믿지 못하고 불신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차에 잔치의 완전히 절정에 클라이막스에 이르렀을 때 왕은 자기가 지나치게 많이 갖고 있는데 거기다가 마지막 더 최고의 자기 왕관의 트로피라고 할 수 있는 왕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기 위해서 왕후를 호출합니다. 그런데 왕후가 나오질 않죠. 거부합니다. 이때 왕의 진노가 불붙듯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지나침이 하나 있습니다. 10절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주에 봤던 본문 10절에 보면은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그럽니다. 뭐냐면 왕이 술에도 좀 지나칩니다. 여러분들 다 알지 않습니까? 술이 지나치면은 다른 인격이 된다는 거예요. 술도 굉장히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기분 안 좋은데 술 취한 가운데서 왕후까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두 부부의 모든 모습 보면은 좀 모든 것이 다 지나칩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고 선망의 대상인 이러한 지나치게 많은 것도 둘이 합쳐지면은 모자람보다 못합니다. 이러한 그 왕후가 나오지 않으니까 본문 13절에 보면 왕이 고민합니다. 고민하다가 13절에 보면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그럽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 앞에 이걸 어떻게 할까 묻는 거예요. 근데 이 현자라는 말은 정확히 얘기하면 때를 아는 사람이에요. 때를 아는 사람. 어떻게 보면 점성술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때 뭘 해야 되는지 가장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 아이러니입니다. 왕이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 왕은 완전 신적인 존재고 또 자잘한 것으로는 그 노래하고 왕궁 악대나 이런 거에 지휘도 하고 모든 것에 완벽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여겨지는 이 사람이 자기 부부의 문제를 자기 밑에 있는 현자들에게 묻습니다. 저도 안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잖아요. 부부간에 문제가 있는데 이걸 딴 사람한테 내놔서 이거 어떻게 할까 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이 자기 아내의 문제를 부끄럽지만 현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 왕은 완벽한 사람으로 여겨지는데 이런 것을 물어본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다는 겁니다. 야, 그 대단한 왕이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고민을 해? 이런 것을 물어봐? 뭐냐면 비웃는 겁니다. 이 에스더서를 쓴 사람이 비웃는 겁니다. 우리의 다윗왕과 우리의 왕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웃는 겁니다. 야, 뭐 이걸 가지고 물어봐? 하는 것이죠. 근데 14절에 보면 7명의 현자들, 7명의 그 때를 아는 또 왕을 도와주는 또 왕 앞에 있는 왕 말고는 가장 높은 사람들입니다. 왕 말고는 가장 높은 이 사람들도 근데 선망의 대상입니다. 이 사람들도 갖고 있는 것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1등 신랑감들입니다. 7명의 현자들도. 그런데 그 7명 현자들의 이름을 쫙 나오는데 맨 끝에 무무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6명은 간대없고 이 무무간이라는 사람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무무간의 이 무간이라는 뜻이 뭐냐면 죽을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죽을 운명.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주석할 때 이 무무간이라는 사람을
나중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하만이 무무간이었을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뭐 하만이 됐든 누구가 됐든 이 무무간은 이름 자체가 죽을 운명입니다. 근데 어느 부모가 자기 아들 이름을 지을 때 죽을 운명이라고 이름을 짓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후에 이 일이 있는 다음에 후에 이 사람을 평가하면서 이름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 역사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을 욕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죽을 운명이다. 현자라고 하지만 완전히 그냥 이스라엘에게 반하고 또 자기의 신분에 반하고 똑똑하다고 하고 지혜롭다고 하고 지나치게 많지만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바보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냥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해서 무무간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참 이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평생 자기의 이름이 불명예스럽게 오늘날 한 2500년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저에게도 언급이 되고 여러분들도 그 무무간이라는 이름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대 가문의 망신이 되는 이름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도 비꼬는 겁니다. 이 에스더서를 쓴 이 히브리인 기자가 이걸 비꼬는 겁니다. 뭐냐면 그 왕 밑에 제일 높고 1등 신랑감이고 이 왕 못지않게 많이 갖고 있고 지혜도 있고 그 최고의 현자들이라는 이 사람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 존재다. 그냥 죽어 마땅한 그런 존재다. 그래서 이름이 무무간이다. 그렇게 비꼬는 겁니다. 참 그럴 수가 있어요. 참 세상에 이 시대에도 정말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똑똑한 사람들이 지도자하고 나라 일꾼도 하고 많이 하지만 또 그 사람들이 잘못하는 일 이렇게 보면은 또 굉장히 바보 같고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운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도자들도 그래서 막 욕먹고 야 말도 안 돼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런 행동을 할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도 부모님한테는 귀한 아들이었고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고 전도가 유망한 그러한 청년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나중에 지나치게 많아지고 그 안에 하나님 없고 하면은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무간이라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서 대대로 그냥 저주받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그 주일에가 명령했던 본디오 빌라도 우리가 주일마다 신앙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 이야기하잖아요. 존경받자고 본디오 빌라도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 참 바보 같다.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랑 또 본디오 빌라도의 후손들은 정말 그냥 대대로 저주받는 이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이런 평가를 받았냐면 우리가 그 다음에 볼 내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현자였지만 참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과 그의 언행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참 똑똑하지만 참 바보 같다. 비꼬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왕이 물어보죠. 이 상황을 어떻게 할까? 왕후가 나오지 않았는데 내가 오라고 했는데 나오지 않았는데 이 왕후 어떻게 할까? 할 때 16절에서 18절에 무무간이 상황을 판단하고 이렇게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죠? 이거는 단지 왕비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왕비를 따라서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내들이 다 이처럼 남편을 멸시하고 남편에게 분노를 내뱉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조서를 내려가지고 절대 변하지 않는 조서를 내려가지고 다시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이렇게 반항하고 나오지 않게 해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와스디뿐만이 아니라 7명의 현자의 부인들도 그리고 그때 당시에 메대와 바사의 많은 집에 그 남편들이 또 그 가장들이 아내나 자식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왕과
왕과 동일한 문제가 가정에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인간관계, 특히 가정 안에서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 부모와 자식들의 관계, 또 동기들 간의 관계, 이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1등 신랑감이고 공부 많이 하고 권력이 많아도 권력 갖고 되지 않는 것이 부부관계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왕뿐만 아니라 7명의 현자나 또 대다수의 힘 있는 모든 메대와 바사의 모든 집의 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재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서 기자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네 똑똑하고 전 세계를 다 너희들이 정복하고, 야, 너희들 정말 군사력도 대단하고, 너희들 나가 싸움도 잘하고 하지만, 딴 나라는 다 정복하지만, 가정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참,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자식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참 모든 게 좀 흔들립니다.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굉장히 인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자한 소리 듣고 싶어서 그러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그때 당시에 전 세계를 정복했던 그 전사들이 자기의 집에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왕과 고관들 모든 힘 있는 남성들이 모두 다 중이 일어나서 취해 있는 것처럼 정말 현실 속에서 정확하게 자신의 일을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술 취한 듯한, 뭔가 다스리지 못하고 뭔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 보면 좀 조서를 내리십시오. 그리고 법률에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변개함 없게 하십시오. 그리고 왕후는 와스디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법률이 반포가 되면은 여인들이 남편을 존경할 것입니다. 뭐냐면 법률에 강제함이 없으면은 여인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그러한 대장부들이라는 거죠. 이 대장부란 말의 아이러니입니다. 왕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21절에 보면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맞다는 거예요. 맞다. 그러니까 모든 남성들이 다 인정하는 겁니다. 맞다. 그것이 맞다. 그렇게 해야 된다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합니다. 참 여기서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옳게 여겨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지금 보죠. 이거 옳은 거 아니잖아요. 옳은 거 아니잖아요. 옳은 거 아닌데 그것을 옳게 여기는 사회, 그런 사회가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정말 풍자하는 겁니다. 말도 안 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가장 재밌는 것이 22절입니다. 22절에 보면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이거 뭐냐면 민족들이 많으니까 말들이 정말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조서를 내리는데 모든 집의 아내들은 남편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고 남편의 말에 뭐든지 다 따르고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돼 하는 것을 각 민족의 언어로 다 이야기하고 모든 가정에 다 보내주는 겁니다. 이 말의 뉘앙스가 어떤 거냐면 이 글을 읽는 사람들, 특히 이 글을 읽는 이스라엘 사람들, 시브리인들, 이 사람들은 이 글을 볼 때 22절에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이 이야기가 딱 끝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배를 잡고 웃는 거예요. 되게 웃긴다는 거지. 너네 되게 웃긴다. 완전 코미디라는 얘기예요. 코미디. 겉으로 볼 때는 왕도 지나치게 많고 현자들의 그 지혜도 지나치게 많고 가진 것 모든 것이 많고 전 세계를 정복했는데 가만히 따지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 능력도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야, 정말 웃긴다는 거예요. 정말 웃긴다. 정말 웃긴다는 거예요. 완전히 코미디라 이거죠. 코미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글을 읽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웃는 거예요. 근데 웃는데 어떻게 웃어요? 비웃는 거예요. 야, 이거 별거 아니구나. 별거 아니구나 하는 거죠. 겉으로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모든 민족을 다 정복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냥 왕의 말이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또 그 밑에 있는 현자들의 말이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깊이 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을 보고 이 기자가 웃는 겁니다. 또 이것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듣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여러분, 참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정치도 정말 오늘날의 정치랑 가장 어떻게 보면 미국 같은 데서도 정치랑 가장 밀접한 게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코미디언들은 옛날에 밥 호프였나요? 돌아가신 분, 나이 많은 분, 정말 익살꾼들이 있는데 정말 정치인들이 하는 그 모든 것을 비꼬는 겁니다. 비꼬는 거. 코미디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코미디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하게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현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없이 잘못되어 있고 힘 있고 또 그러고 잘 되고 모두가 부러워하고 돈 많고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단지 부럽다만 하시나요? 그런데 그 실상 하나님 없는 그 가운데서 잘 되어지는 만사형통이라는 것 실상 깊이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단지 웃음 하나에 끝나는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조금 넘기면 시편이 있습니다.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조금만 넘기면 시편 2편이 있습니다. 시편 2편 한번 보십시오. 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2편, 조금만 넘기면 시편이 있는데요. 시편 2편에 보면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럽니다. 근데 이 시편 2편은 정말 대단합니다. 뭐냐면 이 시인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 시인은 자기의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도 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에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10절에서 12절은 또 자기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4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비웃는 그 존재가 누구냐면은 1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2절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바로 우리가 조금 지금까지 설명했던 정말 메대와 바사의 왕이나 지도자들이나 강력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을, 그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완성을 이뤄나가면 괜찮겠지만 그 사람들의 문제는 정말 모든 민족들의 결박도 다 끊었고 자기 것으로 하나로 다 만들었고 강력한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결박까지, 하나님의 그 언약의 결박까지 끊어버리자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현실에 우리 눈에서 볼 때 그렇게 하나님 없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강력하다고 하는 것을 다 끊어버린 그 사람들, 우리 눈앞에 있을 때 우리가 감이 나서서 우리가 대적하려고 할 때 우리 힘이 정말 부족하다는 거 우리 분명히 알아요. 현실 속에서 그렇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강력해 보이는 그 사람들이 정말 자기들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 없어도 충분하다고 하고 하나님의 결박까지도 끊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웃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이 시편의 이 기자가 정말 대단한 것이 정말 그 최악의 그 순간에서도 이거는 해결되지 않은 그 순간, 지금도 세상의 군왕들이 그냥 결박을 끊자고 하는, 우리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 군왕들이 설치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그 군왕들에게 시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 보이지만 나는 하나님 안에서 지금의 이 최악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선포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세상의 군왕들 헛되다. 또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저들 향해서 하나님이 비웃으신다. 정말 이 믿음이 큰 거예요. 에스더서의 기자도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1절에서 6절은 자기의 삶 속에서 그 사람, 시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인이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것을 갖게 됐을까 하면은 시편 1편하고 2편은 하나로 되었다고 여겨져요. 그런데 시편 1편 6절에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그럽니다. 악인들의 길, 의인들의 길이 있는데 이 의인이라는 말 정말 중요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 무엇에 의로우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랑 언약을 맺고 그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되고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더불어서 우리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실 때는 당연하고 우리의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롱을 받고 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뒤집어 주실 거야 믿고 있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인은 변함없는 사람이에요. 신실한 사람이에요.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할 때 그 지금의 그 군왕들이 앞장서고 정말 펄펄 끓는 그 시대 속에서도 이 시인은 그러는 거예요. 너네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강력한 것 같지? 하나님이 비웃는다. 하나님이 비웃는다. 그러면서 8절에 2편 8절에 그럽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 시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9절에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지금 저 사람들 강한 것 같지만 내가 질그릇같이 부숴버릴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거죠. 10절에 보면 이제는 시인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춰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결론입니다. 정말 지나치게 많은 것은, 하나님 없이 지나치게 많은 것은 모자람보다 훨씬 못합니다. 그래서 나눔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눔이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2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을 향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나치게 많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나눕니다. 이 사람들은 나누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지나칩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나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떠는 것이 많습니다. 떠는 것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복받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습니다. 결론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서 두려움과 떨림이 지나치게 많은 가운데에서 우리가 좌우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함께 나누고 세상에 하나님 없는 군왕들, 강력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비우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명확하다. 우리가 비록 모자란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나치게 많이 채우고 나아갈 때 세상의 군왕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비웃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박수하심이 지나치게 많은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